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 매주 이 시간 성경을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 여러분, 관통 목사님이십니다. 세상의 빛 교회 이종필 목사님 자리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목사님. 네. 와, 오늘도 좋은 날 우리 관통 목사님을 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고요. 목사님, 우리가 1년을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요, 성경 전체를 이제 관통하고 또 이제 구약 또 한 권씩 한 권씩 관통하면서 이제 구약의 끝을 향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16주에 걸쳐서 성경 전체를 쭉 한번 크게 봤죠.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자료가.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벌써 32주차. 예, 저희들의 신앙생활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성실함이라고 보거든요. 목사님 진짜 성실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다른 거 못하니까 이거라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어떤 결과가 올까? 우린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다 알면 하나님이죠.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PD님 통해서 연락 주셨을 때 예. 아, 하나님 뜻이 있겠구나. 전 무조건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제가 잘 모르면 있겠지. 저 옛날 수학도 안 풀리면 여기 답이 틀린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답이 있는데 내가 못 풀겠지. 항상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좋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상황이 좀 변화되기도 하고 건강이 안 좋을 때도 있지만 또 세상에 유혹이 있을 때도 있지만 끝까지 감당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작년에 1년 동안 이걸 하면서 너무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요? 저는요. 아니 목사님은 저희한테 이렇게 말 그대로 성경을 좀 알려주시는 건데 어떻게 더 깨닫는다? 더 하나님께서 못 보던 것도 보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책이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다시 소리로 쓰여지는 것이 중요하다. 소리로 쓰여진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걸 직접 읽을 수 없는 분들도 계시고 읽다 보면 또 상황상 안 되는 분도 계시고 또 먼저 흥미를 갖기가 어려워요. 글을 읽다 보면. 그렇죠. 근데 이걸 통해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건 책을 다시 쓰고 있는 거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나서 했었고요. 네. 요나서 여러분 성경 관통 또 듣고 그다음에 성경을 한번 직접 읽어보신 분 저희가 추첨을 통해 5분 드린다고 했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그러니까요. 5분을 잘 선정해서 전해드렸고요. 자, 오늘 이 월요일 32주차 이제 미가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가. 오늘 미가는 어떤 책이에요, 목사님? 네, 미가도 사랑을 많이 받는 책이에요. 근데 미가 하면 우리가 항상 이사야를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같은 동시대에 또 같은 남유다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와 비교하면서 미가를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사실 미가를 볼 때 이사야하고 어떻게 비교해봐? 이거는 목사님이 권면해 주시니까 하는 거죠. 네네. 미가 처음부터 보면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네, 뭐 다른 우리 많은 분들이 책에 쓰셔서 저는 그냥 전달만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미가의 제목 한번 정해주시죠. 네, 하나님 백성 심판과 삶의 회복 촉구. 이렇게 전형적이죠. 뭐와 뭐. 좋습니다. 미가는 다시 요나와 다르게 전형적인 선지서다.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 심판과 심판. 삶의 회복 촉구. 네.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특별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요.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또 하나님의 또 마음이시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전체적으로 한번 구조를 살펴볼까요? 네. 3장까지 전체 7장인데 3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 즉 당시에 이사야 하면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전에 그 백성들, 또 아수르에게 멸망한 이후에 히스기야 왕까지 위협했던 이 아수르, 이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들을 심판하고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죄로 멸망했는데 그 죄가 남유다까지 흘러내려오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들어있고 그걸 책망하고 있어요. 이게 미가고, 그리고 이제 4장부터 7장까지는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말씀. 물론 이제 앞으로 장차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도 그 안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미가서의 특징을 한번 그럼 말씀해 주시죠. 네, 미가와 이사야 제가 비교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우선은 비슷한 점을 말씀드린다면은 다 유다의 죄를 지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촉구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사야 하면 얼마나 많은 메시아 예언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미가도 아주 유명한 메시아 예언이 있어요. 이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이 말씀 있죠. 마태 사도도 인용했던 말씀. 그렇죠. 그리고 또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나올 거라고 예고하는 면도 이사야와 비슷해요.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들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아수르면 저 북쪽이잖아요. 예. 애굽이면 저 남쪽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끼고 있는 이 모든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고가 미가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차이점을 좀 좋아요.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이사야하고 차이점. 미가서 같은 동시대지만. 네, 이사야는 우리가 딱 기억할 때 히스기야 왕이 의지하고 말씀을 들었던 선지자예요. 그렇죠. 왕과 관련을 맺으면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까지 정말 세계적인 시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게 이사야입니다. 거시적인 관점이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히스기야 왕도 나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미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만 집중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는 부분들도 없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를 주로 지적하고 예. 또 이 히스기야 왕과의 관계는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추측하기로 이사야는 궁정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을 것이고 예. 이 미가는 그 평범한 우리 백성들 그들에게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왕에 대한 지적은 안 했지만 어떤 민족의 지도자들에 대한 타락은 그럼요. 그런 죄에 대해서는 지적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또 전체적으로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는 건 나오지만 이사야와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 보면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미가서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오늘 성경관통 32주차 미가서 저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방송을 듣고요. 그냥 이렇구나 개괄적인 설명 이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 이 방송 들으시고 미가서가 어딨나 요나서 뒤에 있구나 보시면서 그러면 요나서는 어딨나 또 찾아야 되죠. 하여튼 찾아보시면서 성경을 읽고 이런 감동이 있구나 한번 꼭 다시 듣기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요 외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외국 사람이 다 비슷하게 보여요. 그렇죠. 외국 사람도 그렇대요. 처음에 한국 사람 보면 얼굴이 잘 구분이 안 간대요. 그런데 한 분 한 분 사랑하다 보면 다 다르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소선지서가 그런 것 같아요. 이 개별 말씀들에 대해서 내가 묵상하고 은혜를 받으면 분명히 보입니다. 그렇지. 요나 다음이지. 이걸 어떻게 헷갈려? 이거는 우리가 그만큼 이제 익숙해지고 메시지를 묵상할 때 가능할 것 같아요. 좋아요. 자, 그럼 미가서 내용 좀 특별한 부분이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네, 앞부분에 우선은 북이스라엘의 타락이 유다까지 이어져서 이스라엘도 멸망했는데 이제 유다도 아수르에 멸망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곡하리니. 왜냐하면 실제로요. 아수르의 침략이 있을 때 북이스라엘부터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왜냐하면 북쪽이 위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남유다까지도 히스기야 시대 때 쳐들어왔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도자들부터 참 탐욕적이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고 빼앗고 집들을 탐하며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아멘. 이 말씀 보면 누구 생각나요? 저는 아합 왕이 생각나요. 저도 포도원을 빼앗았다. 저도 지금. 근데 그건 북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죄가 남쪽까지도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남쪽 유다의 선이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북의 악이 내려오고 있다는 이 모습 지적하고 있고요. 예. 더욱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이들이 핍박해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면 왜 욕하냐? 왜 내 미래를 부정적으로 자꾸 이야기하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러다 보니까 어떨 것 같아요? 선지자들도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자. 그래야 우리가 편하다. 이런 사람 생겨요. 저도 목사지만 이런 유혹이 생겨요. 그래서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들의 모습들도 어떻게 보면 이 백성들의 모습들과 함께 지금 타락해 가고요. 제일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어기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잘 될 거야 라는 사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냥 보세요. 이 말씀은 좋은 말씀이잖아요.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긍정적인 생각. 그런데 그 긍정적인 생각은 무엇과 더불어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과 더불어 있을 때. 왜냐하면 순종하면서도 나쁜 일이 일어나면 어떡해. 그렇죠. 걱정 염려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정반대예요. 불순종하면서 아이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모든 게 좋을 건데. 이런 것들을 오늘 이 미가가 지적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미가 시대 멸망이 임박한 그 북이스라엘의 타락의 그 모습도 유다까지 이어져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아이고 그 나라가 이렇게 타락했구나가 아니라 저도요. 나의 모습은 어떤가. 어디서부턴가 그 조그만 죄의 틈이 있었다면 그곳에서부터 또 죄악의 모습이 커지지는 않는가 또 그런 부분들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메시아를 통해 회복될 것을 촉구하면서 소망을 말한다. 그 두 번째 부분도 있었잖아요. 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백성 심판과 삶의 회복 촉구잖아요. 그렇죠. 그죠? 두 번째 부분을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미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전하면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가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은 이걸 것 같아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그렇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랑과 정의의 삶을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죠. 그걸 넘어서서 정의는 내가 보기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게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원칙으로 끝까지 사람들을 상대하는 성실함이에요. 그래서 정의는 그냥 내가 거짓말을 안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게 정의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성경관통 미가서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주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다는 사실은 종교 형식보다는 삶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삶을 통해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나타나죠. 삶은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에게 순종하고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신다면은 하나님의 은혜, 회복의 은혜 오늘 놀랍게 우리 방송가족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다음 주에는 오늘이 미가면 다음 주는 바로 나훔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통 목사님 세상예빛교회 이종필 목사님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